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생사의 죽을 사자입니다. 항상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몸이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사가 없습니다. 만약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고 영혼도 없다면 우리가 불교를 배울 필요도 없고 또한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이 마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면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또 입퇴하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도에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진상을 정말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안다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전 강의를 할 때에 이미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죽으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 한 생에 극락정토에 왕생해야 합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성불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광대사께서 하신 이 계시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수명이 오늘 하루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입니다. 그럼 내려놓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나는 응당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착실하게 염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염불하는가 하면 나의 몸의 세포가 다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털구멍이 다 아미타불입니다. 눈을 뜨고 바깥 세계를 보면 외부 소리를 듣습니다. 육근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아미타불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미타불이 법계에 두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이때에 중생이란 넓은 의미의 중생이지 좁은 의미 중생이 아닙니다. 무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현상이 무인연이 화합한 것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동물들의 이 몸도 무인연이 화합한 것입니다. 4대와 5호는 불교 명사입니다. 4대는 물질입니다. 5호는 우리의 정신인 수상행식입니다. 4대와 5원이 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초와 수목은 어떨까요? 화초와 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무인연이 화합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형상은 물질 형상입니다. 그것이 수상행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있습니다. 다만 동물처럼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동물에 비하면 훨씬 느리고 둔하지만 그것에도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과 감응하고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10년에 내가 호주로 이민을 가서 호주에 도량을 하나 건립했습니다.
호주는 땅값이 저렴해서 도량을 건립하는 비용이 낮았습니다. 땅값이 특별히 저렴했습니다. 내가 호주에 머문 환경은 시골이어서 도시하고 12km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주택 외부에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이 얼마나 큰가 하면 중국식으로 하면 170모, 5,000평 정도인데 그렇게 큰 정원이었습니다. 정원 외부는 철망으로 담장을 둘러쳤는데 철망 담장을 한 바퀴 돌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야채도 심고 나무와 화초도 많이 심었습니다. 나무와 화초도 영기가 있고 야채도 영성이 있습니다. 식물에도 영성이 있고 견문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돌봐주면 그것들이 보답을 합니다. 꽃도 아름답게 피고 향이 특히 좋습니다. 과실도 특히 달고 맛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답을 합니다. 우리는 농약도 없고 비료도 없습니다. 농약과 비료는 그것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도 정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도 신법이 있습니다. 채소밭을 담당하는 스님을 채두 혹은 원두 스님이라고 합니다. 채소밭이 아주 커서 우리가 해마다 행사를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은 채소를 가지고 1000명에게 공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7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외부에서 채소를 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채소밭에서 나온 것으로 1000명에게 공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채소밭이 컸고 품종도 아주 많았습니다. 채소밭 담당인 오겸 비구니 스님이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 꿈에 호박이 꿈에 나타나서 선몽을 했습니다.